이른 아침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집 근처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 또래의 남자들이 동네별로 줄을 선 채 서 있었죠. 어떤 이는 아기를 안고, 어떤 이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추리닝 차림으로, 어떤 이는 말끔한 수트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기했던지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단상 위에서 열심히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한 아저씨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해맑게 웃으며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아이를 막을 수는 없었죠. 평소에 보기 힘든 낯선 모습이 신기했던 그 아이처럼 만약 예수님 시대에도 핸드폰이 있었다면 동네의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신기한 듯 찍고 있지 않았을까요? 안식일마다 동네 곳곳의 회당에서, 제자들의 집에서, 한적한 곳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 전역을 휩쓸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돌아오자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아직 회당에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대들면서 나갔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하며 웅성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온 갈릴리에 알려졌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문정성시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몸과 고통당하는 심령을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그분의 참 정체를 알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분을 찾으러 갔다.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말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못내 측은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보드랍고 온전해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명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네가 낳은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며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시내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그분을 찾아왔다. 차를 타고 혼자 저의 고향이었던 논산의 시골 마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윗마을의 어머니와 아랫마을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곳. 거기서 두 분은 만나 결혼을 하고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죠. 그 고즈넉한 시골 풍경에 한참 동안 마음을 빼앗겨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줌인하듯이 저의 시선이 각각의 집 안으로 당겨져 들어간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용한 집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다툼과 즐거움들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도 가까이 들어가 보면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거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가 다 헤아리지 못할 슬픔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그저 조용한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솔직하고 확신에 찬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게 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저 가슴 한켠에 숨겨두어야만 했던 나름의 사연들을 밖으로 꺼내어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마음 둘 곳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음 둘 곳이 되어주신 거죠. 당신에게 마음 둘 곳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마음 둘 곳이 되어주었나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 둘 곳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 둘 곳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